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안력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아멘.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 번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의 세상의 어떠한 언어로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몸짓과 언어와 우리들의 믿음에, 우리들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선포하며 표현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한 그런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너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적은 시걱정와도 높이 시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지켜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너그시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상 속에 너와 그의 별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상 속에 너와 그의 별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사랑 나와 함께 주의 아름다움 속에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주의 기쁨 내게 있고 그 사랑 속에 내가 살며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찬양해.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상 속에 거하라. 그의 별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상 속에 거하라. 그의 별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상 속에 거하라. 그의 별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상 속에 거하라. 그의 별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함한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이 시간 찬양을 시작할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현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언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현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언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안지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hand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hand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과 능력이 우리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주 한 번에 주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자,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이제 자막이 나오죠. 자막 나올 때에 1절은 제가 읽고요, 2절은 여러분이 읽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교독할 건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아멘. 자,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붙잡으라.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부가요, 이름을 바꾸는 개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명된 이름이 미국 사회에서 아주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부는요, 어떻게 된 계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의 팬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자신들을 신나치주의자라고 그렇게 자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했다가 그들이요 먼저 자신들의 성을 히틀러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조그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 아돌프 히틀러로 바꿉니다. 그리고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뭘로 바꾸냐? 히틀러가 가장 사랑하던 부인이던 에바 그린으로 바꿉니다. 이 사실을 한 이웃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갔고요, 이 부부를 법정에다 기소합니다. 그리고 이 기소한 끝에 어떻게 되냐면 양육권을 뺏겨요. 네, 양육권을 뺏기고 나서 이 부부가 오히려 기자들한테 울분을 토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나는 앞으로 양육권을 찾아서 우리 아들을 이름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을 인물로 반드시 만들고 말겠습니다. 이래서 도대체 미국인들이 전부 다 일제히 비난과 욕을 퍼붓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 애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잘 짓자. 아니, 아들의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면 누가 그 취업을 시키겠습니까? 학교 가서 평생 놀림거리가 되죠. 이름을 지어도 정말로 제대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는요, 더 중요한 이제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제3자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부모는요 자기의 바람을 담아서 아이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름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혹은 내가 또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이름은요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 어머니의 바람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이나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지으셨겠죠. 누군가가. 아이가 스스로 응애 하고 태어나서 나 건준모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애신이란 이름은요, 사랑의 자 믿으신 자, 그 부모님이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름에서 붙인 이름이고요.
또 요섭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부모님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 부모의 그런 어떤 바람이 담긴 거죠. 아마 여러분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아마 그런 여러분의 바람을 담아서 지었을 건데, 아마 그 바람은 대부분 아마 뭐 대체로는 죽어라 망해라 이런 바람이 아니라 대부분은 좋은 사람이 되어달라는 그런 바람을 담고 지으셨을 겁니다. 아마 99.999%는 아마 그렇게 지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과 자녀들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는가? 아마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을 지은 대로 과연 그대로 살고 있는가? 아마 이름 지은 대로 살고 있냐고 묻는다면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분이 거의 한 분 빼놓고 거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뒤지게 안 듣죠, 그렇죠? 그럴 때 어쨌든 내가 가진 이름처럼 복된 인생을 살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아마 어떤 분들은 결론은 이미 짐작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열왕기야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히스기야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입니다. 요담 왕의 손자이고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란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스기야가 태어날 때는요 그의 할아버지 요담이 왕이었을 때 태어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남유다 왕국의 최전성기가 끝나버리고요, 그리고 당대 최강의 나라였던 아수르가 나라들을 하나하나 도장 깨게 하면서 점점점 유다로 다가오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 세력의 격차가 얼마나 컸는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점점점 커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히스기야가 태어났던 거죠. 이 손자가요. 그래서 요담은 아마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이 손자에게 이름으로 부여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바람이겠죠. 하나님, 이 아이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람을 담아서 아마 지은 게 히스기야란 이름일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9살 때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할아버지 요담이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담의 반아수르 정책에 거부감을 일으키고 굉장히 불만을 가졌던 예루살렘 귀족층, 예루살렘 그 지도자층에서 왕보고 물러나라고 해서 강제로 은퇴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사실상 친아수르 진영에 의해서 이 아하스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아하스가 할 수 있는 정책은요 친아수르 정책이었습니다. 나라의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조공을 바쳤고요, 그리고 아수르 종교를 본따서 그 제단을 본따서 그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다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앞에서는 아수르한테 아이고 오셨습니까 숙이고, 뒤에서는 자괴감을 느꼈을 이 아버지 아하스, 이 아하스를 보면서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결심하죠. 나는 이름처럼 반드시 힘이 있는 왕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는 결심대로 그대로 추진합니다. 왕권도 강화시키고요, 나라도 강하게 만들어요. 유월절을, 예를 들어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유월절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있던 산당을 다 없애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던 그 신앙대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이 히스기야가 경제를 굉장히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군사시설을 확충합니다. 무기도 만들고 세금 시설도, 그 세수 체계도 다시 확립하고 군사시설, 특히 요새를 곳곳에 몇십 개를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오른 지 10수년 후에 히스기야는요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때 독립은 특별히 내가 독립한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요, 정확히 얘기하면 조공을 거부하는 게 바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조공을 안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분노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가 주전 701년이고요. 이 사건은 정확하게 역사 기록에도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 이제 사네립이 딱 침공하는데 히스기야는 너무나 잘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히스기야가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수십 개의 요새들이 전부 다 힘 한번 못 쓰러 그대로 짓밟혀 버립니다. 다 힘없이 부서집니다. 사네립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진격을 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여기서 두드러지게 파괴된 요새만 46개라고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순 거죠. 이 부순 게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파죽지세로 밀고 나간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것은 내가 이 나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고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네립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남유다 왕국을 전부 다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길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현실에 실망하고 상실감이 커진 히스기야가요,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걸립니다.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로 보면 감기 같았던 이런 아무것도 아닌 병이 굉장히 극심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견딜 수 없고 그 병에 몸이 잠식당하면서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히스기야. 그러나 그는 현실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거의 망가지고요, 몸도 망가지고요, 마음도 망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아무것도 힘이 없이 그냥 나라도 뺏기게 생겼고 죽게 생겼고 마음도 거의 그냥 시들시들, 의식도 잃어가게 생겼습니다. 모든 게 벼랑 끝에 몰린 히스기야가요, 과연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답을 합니다. 뭐였을까? 아하스처럼요, 아수르에게 사죄하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를 둘러싼 몇몇 신하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예루살렘의 귀족층들은 다 이렇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자, 이제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PPT로 볼게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아멘. 아수르가 편지를 보내요. 항복해라. 안 그러면 너희 나라 무조건 명한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요, 협상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들으셨죠?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 몸이 망가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요 병상에 누워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데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이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혹시 이 두 구절에서 공통된 표현을 혹시 보셨습니까? 공통된 표현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히스기야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꾸미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 또 병든 모습, 거의 죽음에 가까운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마치 가랑이를 붙들고 정말 애원하듯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애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저 믿음을 가진 수준을 넘어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장 힘들 때 찾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믿고 있었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 하나님,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같은 하나님, 아수르에게 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약하게 왜 이렇게 아수르에게 패배하게 만들었을까? 때로는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히스기야는요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진정한 친구로서 믿으면서 다시 한번 붙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요 그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랍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치십니다. 히스기야가 칠 수 없는 그 군대를 하나님이 치셔요. 송장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네립이 니느웨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를 낫게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셔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신다고 하셔요. 근데 15년을 연장하는데 거의 죽음의 상태에서 골골골대는 상태에서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상태에서 연장을 시켜요? 건강한 상태에서 연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이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히스기야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전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이 이름을 가졌던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 힌트가 바로 큰 제목에 있죠.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붙들어라. 아무리 약한 아이도요 아빠 엄마가 오면요 힘을 얻습니다. 왜? 아빠 엄마를 붙들면요 아빠 힘으로 엄마 힘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 가끔씩 이제 애완견 그 유튜브를 좀 보는데 애완견을 보면 개가 참 못생긴 개도 있고요 약한 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개가
정말 펄쩍펄쩍 뛰고 막 꼬리를 막 흔들면서 와, 어떻게 몸이 정말 이 종이처럼 이렇게 휘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주인이 나타나서 아이고야 하고 반길 때죠. 왜 주인이 오면 반겨요? 주인이 오면 주인만 붙들면 나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세고요, 권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경제 문제로 아주 골치 아파하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관계 문제로 아주 골치 아파하고요,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죽음의 문제 감당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 모습이 과연 멋진 모습이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뭔가 비주얼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엎드려갖고 제발 살려다고 애원하듯이 붙잡아도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불안을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나오신 줄 압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곳에 나오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답답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계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 불안, 답답함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야겠습니까? 다른 분? 친구? 부모님? 아니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또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을 얻으리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힘을 얻으리라. 그런 히스기야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